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의인처럼 사는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사는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합니까?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나와 너. 우리는 이미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묵상하시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 이것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존중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보관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졌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투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단 이야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중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은 자기 숭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로부터 온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다.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 이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교만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지극히 괴롭다. 괴롭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한 성전 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세리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자리하지 않았어요. 따로 서 있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저기에 서 있는 세리와는 난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과는 난 달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의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사람 같지 아니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자기는 일주일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고 안식일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10일금 철저하게 지키고 나 같은 의인이 있으면 나와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나요? 나는 누구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한 감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감사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교만의 뿌리를 보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깊게 내린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만의 뿌리를 보십니다. 그것은 분명 사단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타인에 대한 정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영적 상태이며 종교라는 이름의 심각한 부작용이며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바라보면서 비록 그들이 못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쌓아 올립니다. 그렇죠? 나는 너와는 틀려, 너와는 달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일까요? 나는 너와는 달라. 이런 교만한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잣대에 맞지 아니하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틀려.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 뭐가 다르고 뭐가 틀려요? 남과 북이 뭐가 달라요? 이상가족 상봉 장면을 보게 되면 찡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 자매들이 만났을 때 또는 형제들이 만났을 때 TV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닮았네, 자매 맞네, 형제 맞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을까. 뭐가 달라요? 물론 이념이 틀리죠. 잠깐이겠지만 이념이 틀려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막고 있는 담을 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교회하고 다른 교회 뭐가 달라요? 많이 다르지요? 생김새가 달라요? 먹는 것이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에 같은 사람입니다. 다 같은 죄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문둥이 같은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장벽치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은 나는 너희와는 달라, 너와는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달라요? 교만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안식일 교회와 다른 교회 사이에 벽이 있어서 안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이 있어서 안 되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다 허물어져야 할 벽. 있어서는 안 돼. 존재해서는 안 될 벽. 그러한 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정신인 교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더욱 요즘 우리 별내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한 소그룹 활동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은근히 우려하고 기도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소그룹끼리 이제 친밀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나름대로 이 장벽이 이제 올라간다고 할 때 이건 큰일 나요. 이건 교회의 여러 개의 분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밀도의 이 에너지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선교적인 활동으로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는 안 하고 자신들끼리 어떤 그 친밀 교제만을 집중한다고 하면 이 교회 큰일 나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이 아무리 흥미진진하고 재밌다 할지라도 이 소그룹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고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러한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들끼리 선교하지 아니하고 이 친교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러한 위험성이 보일 때에는 그러한 소그룹 활동 안 하는 게 돼요. 안 하는 게 좋아. 하지만 지금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위험성이 전혀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품성 변화에 성화의 길로 가는
하나의 관문, 지름길,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별내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소그룹 활동에, 이 선교적인 소그룹 활동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는 개인과 개인, 그룹과 그룹 간에 뭐가 없어야 된다?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벽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담을 쌓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야 할 사람들이,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다리를 놓아야 할 사람들이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 중심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기도의 주제어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나.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나는 이거 했고 잘했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못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때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교만을 자극하여 살아야 할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휴대폰 소리 들렸죠? 요거 끝난 다음에 혹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좀 꺼놓지 말이지, 이렇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이 의분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지금 10년 가운데 이미 그분은 얼굴 빨갛게 정말 당황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누군지 몰라.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스스로 깨닫고 내가 실수했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그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큰 나무, 새가 깃들고 짐승이 깃드는, 하지만 꿈속에서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렇죠, 그 내용 알죠? 그 내용을. 그런데 이제 28절로 가게 되면 저희가 계시 중에 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계시를 본 내용이 문자 그대로 자기에게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냥 12달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회개한 심령으로 살았다라면 이러한 역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런데 12달이 지난 다음에 그의 심령, 12달은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잘 살아왔는데 12달이 지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삐딱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 다음에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처럼 새들처럼 짐승처럼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요인이 뭐예요? 요인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스스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그 교만한 자리에 자기를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위를 쳐다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는 대신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 가운데 생애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던 이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살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살자.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자. 하나님처럼.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본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누구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 그것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주어가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주어는 나, 세리의 주어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만이 그 기도가 응답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가장 먼저 외친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인류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쳤던 기별이 회개하라 였다고 할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확인하고 구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별내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과학자였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에 따라서 가족들이 그 무덤 묘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 베드로가 가진 능력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얻었던 예수님의 용서를 원한다,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엇을 주고 싶어서?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러한 주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용서가, 최고의 선물 아름다운 용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이야. 용서받는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기쁨이에요. 용서받는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용서해 주는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요 말씀 뒤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구속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떠한 교훈일까요? 겸손하라. 겸손한 품성을 지녀라. 단순하고 솔직하고 의존적인 아이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러한 유머가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었는데, 한 아가씨가 이 새를 파는 가게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새를 파는 가게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그 가게 앞으로 이제 새장을 하나 이제 걸어놓게 되었는데, 그 새장 안에 앵무새가 있었어요. 아가씨가 그 새 파는 가게를 지나가는데 좀 지났는데 이 앵무새가 아가씨를 불렀어요. 아가씨. 그래서 이 아가씨가 앵무새를 쳐다봤어요. 그때 앵무새가 참 못생겼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후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앵무새를 또 만났어요. 앵무새가 아가씨를 불렀어요. 아가씨, 이번엔 무슨 말을 할까 잔뜩 긴장하면서 이제 귀를 열었는데, 아가씨 참 못생겼네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참았어요. 지나갔어요. 세 번째 이제 그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이제는 이제 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을 할까? 10m 전방에서부터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앵무새가 이야기하는데, 헤이 아가씨 참 못생겼네요. 이때는 진짜 열받았어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도대체 이 앵무새에게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렇게 아주 사람 화나게 만드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이 컴플레인을 듣고 상당히 이제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아주 깍듯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아가씨가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20m 전방에서 이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한 번 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 주인을 이제 고발하겠다. 고발하겠다. 이제 이렇게 각오하고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불렀어요. 헤이 아가씨. 아가씨가 그 앵무새를 쳐다보자 이 앵무새가 막 웃었어요. 막 웃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알지?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기분이 나쁠지라도 알아야 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오는 두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를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을 떠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무엇을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용서받은 세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내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바리새인의 삶이 아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